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신명기 24장.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이시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심서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부어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단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오는 자가 정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공의와 사랑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그 사람이 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를 이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에게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은 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아내가 마음에가 안 든 것 같아요. 마음에가 안 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그 결혼한 아내에게 발견이 되면 그 후에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해도 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는 이 결혼에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땅 안에도 예수님 때까지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을 숫자를 셀 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여자는 숫자를 안 셌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그 차별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뭐 남자들이 들으면 괜히 또 뭐 남자만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 그 여자분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이제 흑인들 남자들보다 투표권을 이제 나중에 줬대요. 그러니까 그 투표권을 얻은 지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여성 인권 하면서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여성 인권 그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이제 현실 뭐 오늘날도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여자들에 대한 그 차별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없어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몇천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여자들을 이제 아내를 삼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여럿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요즘도 보니까 중동에는 이제 중동 그 이슬람권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주고 뭐 아내를 여럿 이렇게 이제 해서 결혼 생활을 이제 하는 그런 현실이 이제 그런 현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 얼마든지 남자가 그저 그 아내를 맞이하고 자기가 원하면 같이 살고 원치 않으면 뭐 내보내고 아마 이런 일들이 그냥 흔하게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혼할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마음에가 안 든다. 그 마음에가 안 드는 그런 일이 있어도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냥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증서라고 하는, 당시에는 증서가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싫으면 그냥 내보내고 또 이런 그런 그 반격 속의 문화 속에 여기서 증서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증서를 쓸 때는 뭐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 말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뭐에 대한 그런 것이면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그 약자에 대한 그런 보호를 하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약자,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고 또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이혼 증서를 이제 써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 증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혼을 했는데 또 그 다음 남편이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싫어해서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제 내보냈거나 또 두 번째 이제 재혼한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자, 이런 권리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이제 결혼했던 그 남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같이 와서 살자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첫 번째 남편과 이제 다시 재혼하는 것도 이것도 금방.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뭘 보호합니까?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이 문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보호하는 자,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 제도는 이걸 통해서 보면 여러분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결혼 제도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보시고,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하나의 근본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제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가 문란할 때 보면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이제 부부간에서 그 가정들이 올바른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럴 때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사회가 문란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를 그렇게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이제 우리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1등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자살률이 뭐 세계 1등이고 그다음에 이혼율이 세계에서 1등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도 보면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해야 그래야 자녀들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자라고 성장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하고 나면 1년 동안은 그 남자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일을 맡겨서 그에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신혼 때잖아요. 그 신혼의 그 기쁨과 행복을 이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주는 걸 보면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부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목적인가. 이걸 여기서 이제 두란노에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결혼에 대한 언약적 관점 여기서 이제 글을 쓴 걸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읽어보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결혼은 긴 일생 동안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을 함께 더불어 찾는 것이다. 결혼은 아주 긴 일생을 같이 사는 건데 그런데 그 긴 일생 동안 여러분 서로 완벽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을 서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랑받을 사람으로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결혼 생활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선택할 때 가장 현명한 그런 방법은 신혼여행 때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결혼 생활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을 때 이것만 이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아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호스피스. 이 호스피스가 뭐예요? 병 들었을 때 우리가 늙었을 때 병들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참 제가 이게 얘기하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젊어서는 뭐예요? 그냥 젊어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가 또 자기가 볼 때 외모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내가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때도 같이 옆에서 과연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서로 주고 받고 함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이제 함께 찾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제 진정한 결혼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한 언약적 관점은 결혼에 대한 언약적 관점은 배우자가 계약대로 잘하고 있는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나 내가 기대한 것처럼 나한테 사랑을 해주나 여기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게 그게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적으로 섬기되, 뭐가 얻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부부가 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부가 맨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얻는 게 있고 기쁠 거야, 이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가 안 드니까, 결혼해갖고 처음에 마음에가 안 드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 이혼 증서, 당시에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요, 상상도 못한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얘기는 다시 생각해라. 결혼은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 내가 그저 만족하기 원하는 것, 그걸 얻는 것이 그게 결혼 생활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부족함과 필요성을 서로 채워주는 게 그게 결혼 생활이다. 자, 이거를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결혼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그런 부부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이제 처음 하고 나면 한 나라에서도 뭘 해주라고요? 배려를 해줘라. 그 가정이 서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신혼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라적인 입장에서도 서로 배려해줘라.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자, 이런 모습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서로 기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있는 자가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가. 그래서 돈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절대로 뭘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믿음의 사람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의 형제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돈을 좀 이렇게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맷돌 있어요. 맷돌 여러분 보셨죠? 맷돌. 이게 맷돌이 두 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면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 맷돌을 한 짝을 담보 잡으면 안 된다. 맷돌. 그러면 맷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시에 이 맷돌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것인데, 먹고 사는데, 여러분 한쪽을 이제 담보를 잡으면 뭐가 곤란해져? 먹고 사는 문제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 그 먹고 사는 그 생계에 곤란할 정도로 담보를 잡으면 안 된다. 그거는 담보를 잡지 마라.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제 뭘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담보 잡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이냐면 옷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의 그 옷을 담보 잡았다고 하면 반드시 어느 때까지 돌려주라고요? 그날 저녁 때까지는 돌려주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옷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잘 때 이 당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뭐 위옷, 뭐 바지, 뭐 속옷 이게 아니라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짜가지고 그래서 그게 낮에는 이제 걸치고 다니는, 이제 자기를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그런 옷이고, 밤에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덮고 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담보 잡으면 이 사람이 덮고 그 다음에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이제 여러분 사랑장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뭐 하는 거래요? 구하는 거래요? 굳이 않는 거죠. 굳이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아내도 이웃이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이웃이잖아요. 여러분 때로 있는 사람도 이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했나요? 아니. 그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아주 모두 다 내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가정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 가난한 이웃 간에 그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뭘 요구하고 뭘 꿔달라고 했을 때,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너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구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준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뭐 기쁨을 주겠지, 어떤 행복을 주겠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배려를 주는 이런 공동체, 이런 신앙의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뭔가 정말 이게 황혼이 돼서 힘이 없을 때, 그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 옆에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배려하고 같이 더불어서 사랑을 주고 같이 더불어서 상대방을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뭘 지킬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이 사랑을 지켜가는,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성도 간에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을 채워주고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섬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